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연중제 34주간 또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사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바로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독서의 말씀에 좀 더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독서는 요한묵시록의 말씀이 봉독되었죠. 오늘 요한묵시록에서 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표현, 낯을 댄다는 표현입니다. 낯을 댄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표현인지 우리가 결코 가벼이 흘려들을 수 없는 바로 심판날이 이루어질 그 판결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마르코 복음 4장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낯을 댄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의 비유 잘 아실 겁니다. 가라지를 솎아내려다가 밀까지 다칠까 봐서 수수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밀과 가라지를 가려내어서 밀은 곳간에,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그 비유. 그러니까 여기서 낯을 댄다는 것은 곧 수수를 이야기하죠. 수수란 것은 곧 결산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셈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의 때에는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바로 자기 삶에 따른 그런 셈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심판이죠. 그렇지만 꼭 세상 종말의 때에 말씀을 치르는 것은 아니죠. 우리 개인의 종말 때에도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삶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심판이죠. 그런데 우리는 꼭 세상이 어떻게 돼야 그게 세상 종말인 걸로 알지만은 사실은 내가 죽으면은 그날이 곧 세상 종말의 날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없는데 세상에 존재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게 바로 종말인 거죠. 이게 바로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시든지 우리는 한 번의 종말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말이 되었든 세상의 종말이 되었든 간에 그 종말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한 번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종말의 끝에는 사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세상의 종말 끝에는 공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진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미국에 있을 내 심판의 그 증거 자료로 차곡차곡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천길 문속 그 만개 사람 속을 굴곡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시는 그는 심판주의 눈을 피하거나 속일 수는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단 한순간의 그런 시간도 그분의 눈을 빗겨가거나 피해가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임사체험자도 있습니다.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러죠. 임상학적으로는 분명히 죽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이 되었지만은 다시금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 바로 그 임사체험자들의 그런 죽음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죽음 이후의 그런 세계를 밝혀놓은 학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죽음을 체험했던 임사체험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죠.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그 영혼은 한 줄기 빛처럼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을 끊임없이 이렇게 나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찬란한 그런 빛의 존재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존재가 내뿜는 그런 모습 안에서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버린다고 하죠.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 없는 그런 아름다움과 마주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사체험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그리스도교 신자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 그리고 미신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들한테는 그 찬란한 빛을 내뿜는 그 존재를 그냥 빛의 존재라고만 이름 부를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우리 가톨릭적 신앙으로 본다면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는 그 빛의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하느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빛 안에서 바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천국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에 매료당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하느님의 빛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랑과 자비를 받으면서 자기 인생의 그런 회고가 시작이 된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자기가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장면도 그러지 않고 자기 인생의 전 과정을 마치도 영상기로 필름을 돌려보듯이 낱낱이 그것을 다 보게 된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사소한 잘못 한 가지도 자기가 부주의하게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로 그리고 자기가 잘했다고 고집스럽게 우겼던 그런 일까지도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이었던가를 스스로 깨달으면서 괴로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회고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말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던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죄인가를 깨닫고 다시금 지상으로 돌아와서는 완전히 그 삶을 바꾸어서 이웃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바로 이런 체험들을 가질 거라는 게 지금 임사체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회고가 되겠습니까? 내가 잊고 살던 그런 사소한 기억 하나조차,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작은 잘못 한 가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를 않으시고 다 기억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정말 바꿔야 됩니다. 모르고서 짓는 죄도 후다히 많은데 알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 벌을 어떻게 다 받겠습니까? 신앙의 하나가 저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살면서 질러왔던 그런 잘못들 앞에 울어야 될 일은 울고 빌어야 될 일은 빌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결산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과연 올 한 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잘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 살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후회가 앞서고 또 스스로 부끄럽다면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하실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 인생은 기회의 연속이고 어제 잘못한 거는 오늘 고쳐 살면 되고 또 오늘 잘못한 거는 내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만회할 충분한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오늘이 네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질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야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또 반성할 수 있도록 연말이 주어지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 연말이 아니고 네 인생에 주어지는 마지막 종말이 될 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죠. 우리는 그때 가서 후회할 일을 지금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후회와 회개는 그야말로 한 발의 차이입니다. 뉘우침이 한 발 빠르면 그게 회개가 되는 거고, 뉘우침이 한 발이 늦으면 그는 후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동안에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자대비한 하나님이신지를 안다면, 그리고 우리 눈물 흘려서 믿는 그런 우리의 죄와 잘못 앞에서 얼마나 너그럽고 관대한 분이신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눈물 없이는 만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 자비의 빛은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를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그 한도 끝도 없이 쏟아져 내렸던 그 자비의 빛은 다 거둬져 버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공의의 시간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애원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 말씀을 통해서 재판관 앞에 다다르기 전에 도중에 얼른 화해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죠. 이미 심판의 시간에 들어서는 더 이상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의 잘못과 그 죄악들을 이승에서 다 닦고 가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용서를 비는 그 잘못에 대해서는 금방적이심에서 다 잊어버리시지만은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잘못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서 하나도 일치를 하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회개한 잘못에 대해서 심판받지를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회개해야지 죽고 나서 나중에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이 회개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가 되어서 그 어떤 공로도 되어주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1초 1초마다 그 작은 순간 하나도 정말 놓치지를 않으시고 아무리 작은 사원 행위 한 가지도 그 천사들을 시켜서 심판장구에 낱낱이 다 기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날에 그 장부를 공개하도록 하셔서 그 영혼이 쌓았던 선행과 공로에 대해서는 그 영혼의 수호천사가 하나님 의자에 나와서 그의 착한 행실을 증언하게 되고, 그리고 죄와 악업에 대해서는 사탄이 하나님 의자에 나와서 그 영혼의 죄를 고발하면서 그 영혼을 자기 소유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생명의 책에는 아무리 작은 사원행위 하나라도 빠뜨려지거나 생략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 살아왔던 모든 행적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공의의 보응에 따라서 선한 생각, 친절한 말, 자비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자비의 셈법에 따라서 자비의 판결을 받게 되어 있고, 악한 생각, 나쁜 말, 무자비한 행위는 하나님 공의의 셈법에 따라서 무자비의 판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고책입니다.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서 왕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이웃의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았던 그 무자비한 종한테는 왕의 자비가 거두어지고 마지막 한 분까지 다 갚기 전까지는 그 감옥에서 풀려나오지 못했도록 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심판주로서 우리 삶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왕께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심판하실지를 알아들어야 될 겁니다. 야고보 사도의 경고처럼 무자비는 가차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께로부터 받을 가장 큰 심판은 바로 무자비와 불친절과 인색과 이기심, 즉 애덕을 거스른 그런 죄가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우리에게 있어요 심판 선고가 되어질 겁니다. 저는 이곳 공동체에 부임해 온 지가 2달이 되어가요. 그리고 2달을 살고 본 우리 공동체의 그 모습은 물론 좋은 모습들도 있었지만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졌습니다. 특히나 정말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 섬세하지 못하고
정말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감정 처리 방법들, 그런 우리 사무위원들에서부터 저 밀단의 그런 재단체 그런 회원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무자비한 모습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 속에도, 그 말 속에도, 그 사소한 행동 한 가지에도 무자비가 묻어나고 있었고, 꼭 저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나? 저 말에 꼭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가시도 친 말들, 거칠고 무자비한 행동들로 서로가 서로한테 핥히고 상처를 주면서 나를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꼭 그게 회의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죠. 꼭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회의에서든 일상에서든 사석에서든 공석에서든 우리의 말과 행위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절대 애덕이 거슬러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잘 모를 겁니다. 내가 정말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의 가슴이 비수가 되어서 꽂혔던 그 무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심판날에는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칼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내뱉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나서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과, 그리고 성질이 허물어지듯 내가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왔던 모든 가치들도 이 죽음과 함께 허물어진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주의 지엄하신 심판대 앞에서 그분과 똑대를 하면서 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도 정말 무섭도록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악의 다툼을 멈추시고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가 미워하고 다투고 살기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죠. 언제 뭐 한 번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죽고 나면은 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삶이 끝나고 나면은 성전이 허물어지듯 우리 육신의 집도 허물어지게 되어 있고, 그때는 하느님과의 셈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무서운 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심판대회에서 만나게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될는지 지금의 우리로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는 오로지 두 가지뿐이에요. 한 손에는 내가 이 생에서 쌓고 닦아온 그런 선행과 공로를 들고, 나머지 한 손에는 이 생에서 저질렀던 그런 죄악과 악행을 들고, 그리고 이제 심판주신 예수님을 만나뵈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주께서는 이 생에서 내가 들고 왔던 그 선행 공로의 무게하고 죄와 악행의 이 무게를 저울 위에 달아보시고 그 저울의 눈금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천주교에 배우러 갈 때 들고 갈 선행과 공로가 없다는 것, 들고 갈 악행과 죄악이 많다는 것, 정말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조심히 성찰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이제는 죄와 악행은 그만 짓고 선행과 공덕을 쌓는 일에 우리 남은 여생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젊은 그 시절에는 무수히 많은 그런 죄로 인생을 낭비하다가 정말 늙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살라치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지금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제 곧 머지않아서 팔다리 힘 빠질 거고 정신줄 오락가락하면서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고 성당 다니고 싶어도 못 나오고 정말 선행 공로 쌓고 싶어도 못할 그런 산송장 같은 그런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미 그때는 사는 게 아니죠. 살아도 그런 죽은 시간인 거고, 그 시간은 나한테 어떤 공로도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그 시간을 산세월로 쳐서 아직도 지상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겠지요. 저는 지금 매월 공성체를 다녀오는데 두 군데 요양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요양병원의 할머니들은 기도 생활도 잘 하시고 계시는데 한쪽 요양병원의 할머니들은 기도도 전혀 안 하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곳은 정말 열심한 할머니들만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곳은 열심하지 않은 할머니들만 모여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한쪽은 경증 대상자의 요양병원이었고요. 한쪽은 중증 대상자의 요양병원이었던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하지 않은 그런 할머니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분들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그런 할머니들이 아니고 정말 자기 몸을 마음대로 수술이고 거동했을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매일 미사를 그렇게 하루같이 다니셨던 그런 분들인데 치매가 오면서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결국은 기도도 못하고 산송장처럼 멍하니 그냥 세월이나 까먹고 죽는 날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목숨만 붙어 있는 거지 어떠한 공로도 쌓을 수 없는 죽은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습도 언젠가는 저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두 손을 뜨고서도 손가락질도 못하고 두 발을 갖고서도 서 있지를 못하고 머리가 있으면서도 기억하지 못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이 살아있는 이 시간들을 절대로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 안에 지은 죄들 다 닦으시고 정말 부족한 공로 한 번이라도 더 쌓아서 우리가 천주교로 떠날 그런 체질을 갖춰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니까요. 오늘 복음하는 성인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을 하여라.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충실하라는 말씀. 정말 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계명을 지키면서 하라시는 거 하고 하지 말라시는 거 안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께 충실한 그 사람은 바로 불멸의 영혼이 그 영원한 생명을 만나서 결국 지복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위롱성원이 저물어 가고 있는 이 끝에 서서 또 신앙의 한 해가 저물고 있는 이 끝에 서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또 미국에 있을 그런 심판도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놓고 잘 정리해 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